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우리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찬송가도 그렇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486장에 있는 가사입니다. 물론 신실한 주의 백성들만 인생이 고달픈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고달픕니다.
종교 여부를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더욱 가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의 이유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신자들의 삶에는 늘 불이익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세상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 혀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아싸라고 불리는 아싸 뭔지 아세요? 예, 인싸의 반대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세상에나 세상의 학교나 직장에 가면 아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여 인싸가 되지 못한 안에서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지매합니다. 왕따시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아싸잖아요. 우리는 다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9편에서 시인이 그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3장에서 묘사한 그런 세상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5절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옷 입듯이 입었다고 했습니다. 옷 입듯이 입었다는 이 표현은 저주가 일상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갈 때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벌거벗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예. 옷이 때로는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경찰의 옷을 입으면 경찰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하얀색 가운을 입으면 의사나 간호사입니다. 뭐 그런 자기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의복이에요. 옷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옷처럼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일상이 되고
저주가 아예 그 사람의 정체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했던 그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세상에 대한 평가가 시인이 말하는 이 원수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다 읽어봤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시인은 원수에 대해 저주를 기원합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본래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기준에 미달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 뜻도 역시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또는 기도가 그 표적을 상실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했으니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표현이지, 그냥 우리 막 하는 우리 조선의 표현을 하면 뭐겠어요? 비명횡사, 객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를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명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예, 애비 없는 자식이 되겠죠. 그 아내는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대에 남편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런 여성들,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빌어먹는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는 놈 욕 아니에요? 이런 저주의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재산도 다 뺏기고 여기 보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지금도 고리대금 사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사채 무서운 거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사채 쓰지 마세요. 팔다리 다 끊어간답니다. 그런데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채 쓰다가 쫄딱 망해라. 팔다리 다 잘려가라. 내장 다, 뭐, 장기 다, 뺏겨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인애를 베풀 자가,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윤리적 명령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과부와 고아를 환난 날에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윤리가 제공하는 약자가 누릴 최소한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 가문의 최고의 수치로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저주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 조상의 죄까지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억되게 해달라는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가 우리는 잠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 안 하셨나요? 속이 시원하신가요? 네. 우리 요즘 산상설교를 매주 살펴보고 있잖아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가져야 하는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뭐 저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물쭈물했습니다. 한 주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이 시를 해석할 때 같은 곤란을 경험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삶, 신자의 삶의 바른 길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그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사로이 자기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도록, 신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109편 그 앞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꽤나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였던 적도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꽤 힘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인 사울 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나발과 연관된 사건 기억나시나요?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친히 보복하는 일을 삼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에게 그 보복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에게 친히 그아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시인은 원수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시선을 온통 원수에게 고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신원을 요청하는 것,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내 분풀이를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뒤집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본래 시인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절에 의하면 그들은 시인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게다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마저도 저버린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들의 악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통하며 토로했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석양의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석양의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길다고 해서 오래가진 않아요. 해가 떨어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고도 했습니다. 갑자기 몰려왔다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몸이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수척해져서 혼자는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들이 그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 같은 놈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시편, 다른 시편에도 시인들이 호소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그렇게 표현한 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과 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호소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자신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며 주께서 신원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이 시인에게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26절에서 그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것은 단지 시인의 속풀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인이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일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원통함을 풀어주는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주는 선하고 인자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가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저주해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주의 백성을 공격할 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욕을 옷 입듯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원수에 대한 이 저주의 기원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우편에 서시고,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시인은 원수의 몰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의 이 원수에 대한 저주는 단지 시인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진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을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고난, 삶의 환경, 우리 원수에만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바깥 세상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눈을 이제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걸 영어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I am prayer. 좀 이상하죠? 나는 기도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나의 정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이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라는 것은 나의 정체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주의 구원의 손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의 구원의 손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다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며 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고달픈 인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참 고달픈 일들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아까 찬송가 제가 인용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죽을 일이 쌓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시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것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을 미리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나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나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주의 구원을 확신하며 근심할 것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